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냐하면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바로 아볼로와 바울인데, 그냥 우리 사회 사역자라는 말 더 쉽게 말하면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그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이 씨를 심고 나면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밭에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는 것은 그 씨가 발화가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은 설명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아볼로가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고 물 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도 아볼로도 부름을 받아서 사역자가 돼서 심부름을 잘한 것뿐이지 실제로 아볼로나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놓고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동역자들은 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줬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서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터, 이 밭, 이 하나님의 집,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터를 세워서 그 입에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또 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단단한 것으로 짓는 거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을 갖다 대면 다 타버리고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이 우리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그 공력을 밝히 드러내는 데는 불로 나타내고 불은 심판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세웠다면 이것은 불에 태워져 버릴 것이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으니 이거 태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또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가 이제 물을 주고 해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에 세운 것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한 사람들은 이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는 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을 말하고요.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내가 한 것이 다 불타버리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렇게 진리로 집을 세운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태움을 받지 않고 진리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의 유전들, 율법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이 진리가 없으면 헐어지는 거예요. 허물어버리고 그 안에 진리로 성전을 세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16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멘 하면서 기쁨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말, 율법적인 거 막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거 아닌데, 근데 그거를 모르는 성령의 전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바로 더럽힌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고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집은 더럽다, 진리가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해져서 그 성령도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든지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누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상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있다가 아니 그것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뱀이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에서 바로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눈이 밝아서 자기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먹는 날에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눈이 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누가복음 4장 12절, 18절 이하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건 그 사도행전 1장에 있고요. 여기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 포로는 율법에 포로된 자들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포로된 자들을, 그 다음에 눈먼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눈 멀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뱀이 줬던 하와를 속이고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해서 밝아졌던 그 세상 지혜에 대해서 미련해져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성령이 오셔서 열려야 내가 주인인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 마치 각 나라마다 내려오는 그 전래동화가 있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전래동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를 다시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 생명나무를 다시 먹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를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자기가 넘어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이것은 헛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자기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것은 다 헛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거든요. 심판을 할 때 아담한테는 왜 숨었냐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저 여자가 죽으로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와한테 물어보고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한테 이제 너는 종신토록 배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흙으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속에 뱀이 들어와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합법적으로 뱀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와서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네한테 줄 수 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가 네한테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게 뭐예요? 바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절하면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경배를 받을 사람은 나지 네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내려갔을 때 그때 사단이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한테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흙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신령한 하나님이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한테 사망 권세 내놔라. 에덴 동산에서 줬던 그 사망 권세를 다시 뺏어서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잃어든 것을 다시 찾은 거거든요. 우리도 실제는 사단한테 넘어갔다가 예수님이 와서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뱀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걸 다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물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러거든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풀이나 지피나 이런 걸로 세운 것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십자가의 진리로 심어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는 그 축복, 그 비밀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